멋지게 또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 배울 말씀은 이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이 구원이라는 게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특히 유대인들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구원이 공짜로 지어질 수 있느냐?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이? 그러면은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봉사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물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지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요 행위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나의 면류관이 돼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근데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통 있고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그럼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해줄 거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난 열심히 한
잘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믿지 않은 사람, 믿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면은요, 축복 못 받으면 아주 믿음이 없는 거야. 똑바로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 쉽게 정죄합니다. 늘 자신을 드러내요. 이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로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이런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도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꾸 율법에 나를 비춰보면은 내 죄만 보이는 거야. 나는 이 많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한 의,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의, 완전한 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은 또 그래요. 그러면은 역사적 순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일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 이 순서적으로 율법으로 지키다가 안 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럼 율법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죠. 그렇죠?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요, 행위로서.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느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너가 참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네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네 믿음이 의롭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준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라고 나와요. 이삭을 드리는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이미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요, 바쳤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그가 인정받았고요. 그 믿음의 감사함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이삭을 바치는 헌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주님과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내 영혼이 살아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순종이 이어진다는 거죠.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보수 받으면요 뭐예요? 이거는 삭시지 내가 일한 데까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처럼 내가 경건하지 아니한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의 예를 또 들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큰 범죄예요. 간음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율법의 행위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잖아요. 율법대로 행위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살인죄예요. 간음죄예요. 그럼 어떻게 그 죄악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심판,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로 본다면은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심판을 받아서 다윗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윗을 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용서함 받고 계속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도요. 할례에 대한 문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할례 이전이야, 할례 이후냐? 할례 이전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이게 구원의 징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이전에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할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는요 그냥 인침 도장 찍는 거다라는 거죠. 도장. 아, 너는 구원받았네? 그래. 표시. 구원받은 표시로.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이 있으니? 너는 구원받았으니? 할례 표시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 그 믿음,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 동행함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